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4장 15장. 압살롬 아들은 돌아오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가는. 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또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욕보인 암논을 죽이는, 그리고 도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들어왔죠, 이제. 이게 이제 다윗이 행한 죄에 대한 삭시죠. 죄의 값이죠. 오늘 14장, 15장은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15장은 아버지가 쫓겨나는 이야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두 장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화해한다고는 하는데 그 화해가 온전한 화해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화해 혹은 반쪽짜리 화해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온전히 아버지 다윗이 용서하지 못했고 또 온전히 아들 압살롬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 그 두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흔들리는, 나라가 전체가 흔들릴 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너희들은 온전히 화해하고 있냐?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화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14장에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은 누구죠?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른팔이죠.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을 보니까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13장 마지막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저렇게 마음이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지만 스스로 결단하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암논을 죽인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왕으로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요압이 군대 장관이 연극을 꾸밉니다.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들여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상복을 입고 왕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밭에서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이제 온 집안이 그 살아남은 아들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남은 불씨조차 꺼져가고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연극을 보고 이 드고와 여인에게 얘기하죠. 내가 그 아들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돌직구를 남기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고 단서가 붙죠. 중요한 단서. 그게 뭐냐 하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왕궁 가까이 있으면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죠. 왜? 암논의 죽음을 처리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동시에 떨어져 있었던 압살롬 아들에 관한 그리움. 그런 그리움과 분노가 같이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정이 뒤엉켜 있으니까 이 다윗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어중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데려오되 만나지 않겠다. 그 결정. 데려오되 만나지 않겠다. 사실 이거는 온전한 화해가 아닙니다. 그냥 귀환입니다. 귀환.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저 바깥에 있다가 이 안에 데리고 와서 회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복귀, 회복 없는 공간적 복귀는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얼굴을 보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진짜. 같이 있어요. 근데도 얼굴 안 보여요. 불행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끼리 마음 문을 닫아요. 같이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나 마음은 닫아요. 형식적으로는 함께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단절되어 있는 관계. 여러분, 이건 화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간이 지속되면 이 반쪽짜리 평화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완전하게 해야 되며, 그리고 그 완전한 용서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중간한 결정, 데려오되 만나지 않겠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그냥 관리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최선을 다해서 목사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영적 꼴을 먹이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책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목회를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틀에 의해서 지금 이러건 이럴 거야. 이러건 이거 해야지. 이렇게. 그것은 관리입니다. 관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압살롬은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살아가는 거, 예루살렘에서 무려 2년간. 근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이 압살롬의 모습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묘사하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겉은 완벽했다. 그러나 속은 지금 골마 터지고 있다. 여러분, 2년간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 아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갔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겠죠. 또 왕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도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야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복합적인 것이 쌓였을 것이에요. 결국 압살롬이 요압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죠. 저를 왕 앞에 데리고 가십시오. 만약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압을 통해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을 부릅니다. 늦은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입맞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감동적이지 않고 좀 뭔가 어색하죠. 왜 그렇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5년간의 긴 시간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다른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입맞춤한 직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맞춘다는 건 뭐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화해는 없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화해하는 거. 이거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타이밍. 용서할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쉽지 않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관계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2년 전에 아예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2년간의 거절이 이 압살롬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은 화해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화해를 내일로 미루잖아요. 그럼 내일이 와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때 때를 놓쳤어. 그때 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여러분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위치면 또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 이제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압살롬은 반란을 군사적인 구테타로 하루아침에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의 방법은 민심을 얻는 거예요. 민심을 장악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문에는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연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 얘기하죠. 듣고 들어줘요, 사연을. 당신의 말이 옳아요. 당신이 정당해요. 근데 당신의 말을 들어줄 저 왕의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당신 같은 억울한 사람 공의를 내가 풀어줄 텐데. 그러면 이들이
그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고 또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서 절하려고 하면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 쿠데타를 하루아침에 탱크와 총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민심을 장악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선포하죠. 다윗의 옛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배신을 해서 아들 압살롬 편에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심까지도 다 4년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압살롬에게로 민심이 쏠립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전략은 오늘날도 작동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은 공의롭게 얘기하고 억울하고 정당함을 이야기해요. 언어를. 그러나 그런 말 안에 숨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들. 왜? 표 얻어야 됩니다. 공의로운 언어로 포장된 야망. 이게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동시에 이 지도자가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 억울함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이 빈자리를 압살롬이 채우는 공동체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요. 여러분 나라들을 보세요. 쿠데타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들. 백성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빵을 달라고 일어나죠.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빵을 위해서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 근데 자기만 배부르지. 백성들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랑 똑같습니다. 자, 15장 13절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은 알았어요. 민심이 다 돌아섰구나. 그러면서 즉시 이야기합니다. 야, 일어나. 도망가지. 자기 아들을 피해 왕이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온 궁정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막 빠져나가다 보니까 도시 외곽에서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교차하는데 첫 번째 이때는 가드 사람이죠. 이방이죠. 블레셋 가드. 용병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압살롬하고 가서 너 살아라 그 얘기. 그랬더니 이때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로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누가 생각이 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돌아가라 그랬을 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룻 기억나죠?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다윗과 함께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독과 아비아다. 이들은 제사장이죠. 이들이 언약궤를 들고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이 도망가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윗은 올리브산을 맨발로 오르며 울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함께한 백성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룰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을 보세요. 지금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들에게 쫓겨요. 맨발로 울며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12장에서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은 아기가 죽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금식하면서도.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간 다윗. 지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쫓겨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맨발로 산을 오르며 울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될 때 예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맨발로 산을 오를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깊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겠다. 목사에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다윗이 암논의 죄를 다루지 못했던 것, 2년 동안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보지 않았던 것, 만남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복이 없었던 것, 이 반쪽짜리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화해가 파국을 일으키는 것. 그러나 이런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맨발로 올리브산을 오르며 울었지만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다윗.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한 다윗.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미루고 있는 화해가 있으십니까? 혹은 반쪽짜리 화해가 있으십니까?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화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렵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세요. 또 하나, 쫓겨나가는 억울한 일,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낮아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반쪽짜리 화해를 통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관계들을 보게 하시고, 화해를 미루고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화해하게 하시고, 공동체 아픔을 먼저 살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레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식도 기도를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담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더 휴증 없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덕순 원사님, 우리 한계령 성도님 회복시키시고, 우리 어르신들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가옥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랑 원사님, 우리 민우, 우리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배 집사님, 한행식 권사님, 강경식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새벽 용사들 되길 소망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반쪽짜리 화해, 하나님 미루고 있는 화해,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하게 오늘 이 시간 그 화해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데리고는 왔지만 만나지 않는